돌아온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병들어 아픈 사람 등등 가엾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과 나쁜 짓을 하여 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을 사랑해주며 음식까지 같이 먹습니까?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겨우겨우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놀기를 좋아하여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서 하기 싫은 일이나 하며 답답하게 살기는 싫어. 난 더 큰 도시로 가서 마음껏 나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단 말이야. 아버지께 나의 포부를 말씀드려야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실 재산 중에서 제 몫을 미리 나눠주세요. 아니다. 때가 되면 이 아버지가 알아서 줄 것이니 조금 기다려라. 기다릴 수 없어요. 도시로 나가서 큰 사업을 벌여 더 큰 돈을 모아서 멋지고 신나게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우기니 할 수 없구나. 내 몫을 미리 나누어 주겠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으로 주려고 준비했던 땅과 보석, 그리고 많은 돈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갖고 간담? 싼 값으로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야지. 둘째 아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 넓은 땅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도시로 가서 살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도시에 가서 더 좋은 것으로 모두 사면 돼요. 지금 당장 떠나겠어요. 아들이 떠난다는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돈보따리를 등에 짊어매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어귀까지 따라가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으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돈은 아껴 쓰고 죄 짓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도시에 온 둘째 아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입을 것, 먹을 것 등등 자기가 살던 동네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구나. 이곳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업도 하고 신나게 살아야겠다. 우선 이 허름한 옷을 버리고 값비싸고 화려한 멋쟁이 옷을 사 입어야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급 요리로 저녁 식사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둘째 아들은
질비하게 늘어선 술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좋지. 도시로 오느라 피곤한데 술이나 마셔야겠다. 기분도 좋아지겠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술 파는 여자들이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술 파는 여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는 아주 비싼 술만 주문을 하고 안주도 푸짐히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술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술값을 내가 낼 테니 마음껏 마셔라.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 줄은 몰랐지만 공짜로 술을 마시게 되어서 좋아들 했습니다. 둘째 아들 주위에 많은 여자들과 청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저씨는 돈 많은 부자이신가 봐요. 아이, 그럼 아주 돈 많은 부자다. 자, 이것도 가져라. 하고는 돈을 한 움큼 쥐어서는 술집 안에 뿌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부터 저희들을 동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돈을 마구 뿌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많은 여자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 동생으로 삼아달라는 젊은이들이 둘째 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도 둘째 아들을 도시로 보낸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와 혹시라도 아들이 보낸 편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군. 식사 때마다 밥은 잘 먹고 있겠지. 하겠다던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편지라도 전하면 좋으련만.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는 모양. 지난밤에도 몹시 취해서 잠들었던 둘째 아들은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른 다음에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매일 가던 고급 음식점에 가서 비싼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음식값을 내려던 둘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이 왜 요것밖에 안 남았을까? 음식값도 모자라네. 주머니를 다 뒤져보아도 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서 쫓겨난 둘째 아들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자 아저씨. 오늘은 일찍부터 오셨네요. 그래, 내가 목이 마른데 그만 돈이 떨어져 버렸다. 마실 것 좀 다오. 돈이 없다고요? 흥! 이렇게 흉년이 계속되는데 아저씨한테 공짜로 줄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나 가봐요. 둘째 아들은 창피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두 모른 척하였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모두 나를 왕처럼 대해주더니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밥을 사 먹기 위해 입고 있던 좋은 옷도 팔고 팔찌와 반지도 모두 팔았습니다. 아주 맛이 없는 싸구려 음식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어 빈털터리가 되고 병까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겨우 어느 집에 돼지치는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 돼지우리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교적 깨끗한 구석자리를 찾아 눕자 돼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거지꼴이 됐니?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돼지에게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돼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쫓아버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병까지 들었으니. 아니야. 분명히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정말 그럴까?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걱정이 없었는데.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차라리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어. 아침이 되어 돼지가 먹다 골라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운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밭에 나가 일하는 낮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야. 오늘도 변함없이 동구 밖에 나와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 힘없이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녀석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얘들아, 어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큰 잔치를 벌여서 축하를 해야겠다.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나쁜 짓만 하다가 망해서 돌아온 녀석을 어떻게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편히 지내지 않았니?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얘기를 마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